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들을 귀가 활짝 열리시고 들을 귀가 활짝 열리시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왜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믿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3절부터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3절 다 함께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여러분들 이 내용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예, 잘 아는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뭐예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강도 만난 자가 따로 있고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 이거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먼저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아야만 가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너희 눈은 나를 지금 보기 때문에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내 말을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도 나를 보고자 했지만 못 봤어. 그러면 여기서 임금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겠죠, 그죠? 선지자들 보면은 많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그 선지자들과 임금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내 말을 직접 너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으니 너희가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랬더니만 어떤 율법교사는 오늘날로 말하는 신학박사예요. 신학교수예요. 성경 전문가.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해서 예수님한테 한 수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했어요. 시험해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한테 너 율법 전문가지?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 말로 잘못 번역해놨어요.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더냐? 그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너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해석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객관적인 글씨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 이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해야만 제대로 된 해석이 되겠죠. 이것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요거는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한 절씩 뽑아온 거예요. 그런데 요 두 가지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면은 그것은 계명이 되고 안 지키면 너는 죽어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고용주와 고용자 사이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계약 조건이.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계약 조건이 아니고 관계예요. 그렇죠? 자식이 뭘 해서 자식이 되고 아버지가 뭘 해서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면서 먹여 살리는 거고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무엇을 다 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10계명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계명이 아니에요.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도 보면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그죠?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라예요. 그것을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놨어요? 율법이라고 번역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번역해놓으니까 안 하면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은 그런 행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여야 되는데 행위의 어떤 계약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해석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교사한테 너의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산다라고 얘기해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율법은 행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행동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은 여러분들 행동까지 드러나오는 그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게 그리스 이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헬라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이분법으로 갈라집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지식, 소피아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얘기하면서 이 철학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머리통이 커지고 아는 것을 그 사람들은 선이라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행하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행하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행하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가서 지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천국에 간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려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29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떼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러 가서 돌을 모아 주니라. 예, 여기 보시면 그 율법교사한테 너도 가서 행하라, 사랑을 하라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랬더니만 그 율법교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이렇게 올바른 일을 하고 있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 지금까지 다 했어요. 10가지 계명 내가 다 지켰어요. 내 부모도 공경했고 내 이웃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도둑질도 안 했고 간 안 했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도 안 했고 나 그거 다 시켰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할 때에 자기는 지금까지 다 행했다고 생각했어요?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행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다.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몰라서 물어요? 알면서 물어요? 알면서 물어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리고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면 강도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강도가 지금
헌금을 들고 올라가는 사람을 털어야 돼요. 헌금 다 내고 빈털 털이로 내려오는 사람을 털어야 돼요. 올라가는 사람 털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털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다 드리고 헌금 다 하고 내려오는 사람을 털어야 돼요. 올라가는 사람 털어야죠. 그렇죠? 예. 그럼 강도가 거기서 하루 이틀 강도 집회한 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던 사람이 털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요. 근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으로 버리고 갔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강도가 누구냐는 게 나오죠. 그죠? 강도가 누구냐? 예. 율법이 강도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죄를 드러내고 사람을 올가묶어서 강도 거의 반 죽게 만드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은 어떤 자가 된다고? 강도 만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법을 모를 때는 자기가 지금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법이 딱 나앞에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울 없을 때는 얼굴에 무엇이 묻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거울 앞에 딱 서면 아, 내가 이렇게 얼굴이 지저분하고 더럽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강도입니다. 일단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니까 그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으니까 강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강도 만났어요. 그래서 거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요. 왜 하필이면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요? 그죠? 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시체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죽었는데 시체인지 아닌지를 가서 만져보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러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사장은 목사예요. 알겠어요? 목사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면 부정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가 정한 직분이에요? 율법이 정한 직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와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교역자들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해서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위에서부터 따라 내려왔어요. 이제 섬기러 올라가고 있어요. 섬기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지나가잖아요. 이해가요? 예. 자,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여전히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목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죽은 시체가 될 수도 있고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생명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여행 가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앞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여행 중이에요. 직무를 수행하러 가는 거예요. 직무 수행하러 가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직무 수행하러 오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이나 어떤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여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종교인들한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그 거반 죽은 사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어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행하는 사람이 기름 들고 가고 포도주 들고 가려면 그 여행자는 부자예요, 가난뱅이예요? 아주 부자죠. 아주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름 부어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포도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 가난이든 무엇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해야지, 목사나 교회 직분자들을 붙잡고 의지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목사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면 그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싸매 주고 난 다음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으로 올라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그 거반 죽은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죠. 고삐를 잡고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다 그랬죠. 그죠? 이제 풀어지죠, 전부 다. 네. 자, 그리고 이 주막에다 데리고 갑니다. 주막은 누가 쉬는 곳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나그네가 가는 곳이에요? 나그네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고정된 자들이 아니라 나그네로 왔다가 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가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주막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교회. 알겠어요? 교회가 주막 노릇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주막 노릇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자, 그 이튿날 같이요.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아멘. 이제 짐승에 태워서 자기가 옆에서 끌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한테 데나리온 2개를 줍니다. 데나리온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2데나리온이면 며칠 거예요? 이틀. 그러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죠. 그럼 몇 년이 지나야 돼요? 2000년. 2000년이 지나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얘기예요? 2000년 뒤에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데나리온 2개를 줬다는 얘기는 이틀치 품삯을 줬어요. 그 사람 치료해달라고 이틀치 품삯을 줬어요. 이해가요? 이틀치 품삯을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환자를 돌봐주어라. 만약에 비용이 들으면 내가 돌아올 때 정산할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돌아올 때 행위대로 갚으리라.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복받을 행동을 한 사람들은 내가 보응할 것이고 벌받을 사람들한테는 내가 보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복과 보응이 같은 단어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줄게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틀치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이잖아요. 그죠? 이 이틀치 품삯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막인 교회에 2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성령. 다른 하나가 복음. 말씀과 성령을 주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 환자를 살려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전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존재나? 강도 만난 존재들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자들을 주막에 데리고 왔을 때 주모 너는, 제가 이제 주모잖아요. 그죠? 주모 너는 내가 주는 이 이틀치 데나리온 가지고 이 강도 만난 자들을 돌보고 살려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모가 도대체 뭘로 살려요? 막걸리로? 그렇잖아요. 주막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막걸리, 빈대떡. 그죠? 빈대떡 한 부침하고 그 다음에 막걸리 한 잔이면 살아나죠. 그 빈대떡이 뭐예요? 아이스. 막걸리는 포도주. 성령님 오늘 집에 가서 막걸리 한 사발에다가 이 빈대떡 한 조각 먹으면은 살아납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지금 뭐 먹고 있는 거예요? 빈대떡. 그죠? 그 다음 또 뭘 마시고 있어요? 막걸리 한 사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왜? 성령이 안 왔으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아까 율법교사가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규석이가 나한테 목사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너의 이웃은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의 이웃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규서가 강도 만난 자가 그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지금 누가 강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가 강도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너가 강도 만났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란 말이에요? 예? 너 강도 만났으니까 먼저 기름 부음 받고 포도주를 마셔서 네가 치료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강도 만나서 거반 죽었는 존재의 주제에
뭐 누구 살리려고 지금 펄떡거리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헛소리 삑삑 하느냐. 너 지금 죽은 놈이야. 너 율법 교사라고 아무리 네가 지금 자랑해봐야 너는 천국 못 가 이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그죠?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푼 자가 제 강도 만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율법교사가 말해요. 그죠?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해요.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완전 개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셔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 안에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리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레클레카 너를 위하여 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인데요.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너희가 사마리아인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보세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율법 교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 교사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그렇잖아요.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지금 누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행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율법 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교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냐고. 그렇잖아요. 율법교사 종교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보세요. 율법교사가 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에게 자비를 베푼 자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내용이 그러면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라고 했는데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그 선을 베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포도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 너희의 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종교생활 해봐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늦게 시작했지만 먼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자와 장래인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이 열렸냐 감겼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귀 있는 자가 듣는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서 귀 없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귀가 먹은 자들을 우리가 귀머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하면서 저 앞에 저 전제를 한 번도 설명 안 하고 깡그리 무시해버리죠. 다 자기네들은 귀가 열려있고 다 눈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눈이 감겼어요? 눈이 떠져 있는 거예요? 감겨 있는 거죠. 귀가 열린 자예요? 닫힌 자예요? 닫힌 자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잘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험하기 위하여.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뭔가를 얻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는 강박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안 하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에는 토라에는 뭐라고 써져 있고 너는 뭐로 해석했느냐라고 물어요. 그죠? 그래서 이 토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 구약의 말씀도 사랑이고 신약의 말씀도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는 둘 다 공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행하라. 그러면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그 이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요. 그러면 여리고와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동네에서 깡패한테 얻어 터져서 거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온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전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강도 만나서 거의 죽었다. 그래서 세 부류가 있는데 제사장 부류와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세상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아주 무시하고 천대했던 그분이 살려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겼어요. 무시하고 천대했어요. 무시하고 천대했죠. 사마리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런데 그분은 기름과 포도주로 고쳐주셨고 짐승에 태워서 가서 2데나리온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전부 오해해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증을 가지고 율법으로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오늘 좀 못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도 몰라. 나는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 나는 천국 못 갔을 수도 있어. 하면서 맨날 관계가 아닌 어떤 일 갖고 자기네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고 바로 알고 제대로 믿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보는 눈과 듣는 귀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요. 제자들 돌아보시며 조용히 있으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 눈이 떠졌다 이 말이에요. 눈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깨달았으면 여러분들 귀가 복이 있다 이 말이고 여러분들 귀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시편 115편 4절에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상은 은과 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어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귀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뭐 별거 다 만들어놔도 작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우상이나 율법교사 너나 똑같은 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눈이 있어도 못 보면 그 눈은 무슨 눈? 우상의 눈이고 귀가 있어도 못 들으면 무슨 귀? 개귀다 이 말이에요. 응? 개는 뭐 사람보다 훨씬 멀리 있는 소리까지 다 듣잖아요. 그런데 네, 개가 사람보다 귀가 훨씬 좋은데 개귀라고 하면 개를 모독하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요? 속이다. 우의독경하잖아요. 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바로 우상과 똑같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일어나게 하고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도 아직도 너희들이 못 깨닫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내가 5,000명 먹이고 7,000명 먹일 때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일 때 그때 너희들 그 떡이 어떤 떡인지 알지 않냐 보지 않았냐 보고 들어놓고도 지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무슨 기? 속이다. 알겠어요? 개눈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만 율법교사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 아멘. 왜 하필 율법교사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었죠. 그죠? 네, 율법교사는 구약의 토라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티칭이라는 뜻인데 그 토라를 전부 다 뭘로 바꿨다? 계명으로 다 바꿔버렸다. 계명과 말씀은 달라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죠. 그게 대바림이에요. 그게 대바림이에요. 근데 이 미tzvah 자바라마는 계명은 명령이에요. 가성이 너 이거 해. 안 하면 너 오늘 큰일 나. 이렇게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명령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명령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명령으로 바꾼 자들이 전부 다 율법 교사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도대체 뭐라고 써져 있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제대로 해석했어요. 사랑으로 해석했잖아요. 그죠? 강제 규정으로 법으로 해석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제대로 해석을 했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랑으로 얘기했어요, 법으로 얘기했어요. 법으로 강요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렸다. 귀가 열렸다, 안 열렸다? 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아무리 율법 교사라도 눈이 열리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가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다 알아. 자기네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알아. 아는데도 하나도 안 행해. 그래서 화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지식의 열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내용 알아요. 사랑해야 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하나도 안 행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행하려고 해도 못하게 막아요. 뭐 때문에? 자기네들 존경받고 자기네들이 돈 받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왕국을 만들라고. 그럼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 똑같죠,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형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저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자기네들은 생각해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를 더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강도가 누구예요? 율법이야. 이해하세요? 강도가 누구라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종교 생활하고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꾸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예요? 해방된 자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흥금도 올감이 쓰여가지고 그냥 막 걷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점점 다 털리는 거야. 강도가 왜 강도짓해요? 털라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뭐 무슨 해갖고 헌금 막 촥 해갖고 또 뭐 부활이면 또 부활절을 주고 뭐 그다음에 또 뭐는 또 뭐 해갖고 여러분 다 틀어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강도교회예요, 그죠? 자,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역할이에요.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마귀, 사탄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시험해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다? 마귀의 종이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이다 하는데 여러분들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남자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혼자서 간음하는 사람 봤어요?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간음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제? 예, 저렇게 왜곡하면 전부 다 뭐다? 강도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어요. 그 다음 이제 영생의 조건인데, 영생의 조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그런 거죠. 죄 지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났다고 착각해요. 전부 다 오늘날 교회에서 다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에요. 그 범죄한 인간이, 사탄 마귀화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마귀가, 지금 사람이 마귀의 형태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마귀의 형태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그 괴물 같은 존재가 신으로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해가셔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나무의 열매 먹으면 되죠. 그 생명나무의 열매 먹는 조건이 뭐냐? 계시록 보면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기는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면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죠 이제? 자,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이해가시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대답이 오늘 나왔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율법이 말하는 영생 방법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랑이에요? 율법이에요? 사랑이죠. 율법에서도 사랑이에요. 그죠? 의무조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아예 다베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티콜 하 다바빔 그 모든 말씀을 하엘레 이 모든 말씀을 레모르 이루시기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출애굽기 20장 1절이에요. 이걸 지켜라 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 앉혀놔놓고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자 첫 번째 가르쳐 줬는데 손자가 말귀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고 해갖고 그 자리에서 싸대기 올리고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할아버지가 옆에 손자 끼고 앉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은 할아버지 하면서 또 둘이서 이렇게 막 얘기 주고받으면서 하면은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야 이거 내가 한 번 가르쳐 줬는데 모르면 바로 이렇게 싸대기 날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재떨이 날라오는구나 목침 날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할아버지는 그랬죠. 그냥 목침을 들고 쳐갖고 머리통 깨가지고 피를 흐르게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인간들의 마귀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헤이노 여호와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먼저 들어야 돼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하부타 에트 여호와 엘로헤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 여러분들 이것만 다 설명했어요. 설명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옷을 벗겼다는 얘기예요. 옷을 벗겼다.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옷을 벗기죠, 그죠?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요셉이 가정의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도 만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마귀가 빼앗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율법 교사들이 율법으로 전부 다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종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전부 다 벗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강도만나 자들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없앤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인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창세기 14장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죠? 예. 예루살렘에서 이게 내려오다라는 의미도 되고 예루는 두 가지잖아요. 하늘의 평강이 내려오고 땅의 평화가 올라가죠. 그래서 땅의 평화가 올라가서 끝부분이 나의 머리고 하늘의 평화가 내려와서 끝부분이 나의 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체는 땅이고 여러분들 머리의 주인은 예수님은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존재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그래서 그 성전에는 누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해 준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이제?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여리고는 뭐냐? 민수기 22장에 처음 여리고가 나오는데 모압 편지 맞은편 그리고 그 요르단강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발락이 사신을 발람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거기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저주의 장소예요, 축복의 장소예요. 저주의 장소죠. 이해가십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을 예를 들었는지 이제 이해가죠? 축복의 장소에서 내가 축복인 자가 저주에 있는 자로 전락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 왕과 농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성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죠. 그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뭐를 상징한다? 저주. 예루살렘은 축복.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강도 만난 자. 그래서 강도 만난 자는 바로 누구냐 하면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지금 세상 사람이 강도로 돌변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강도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강도로 돌변해서 강도 만난 자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그죠? 강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십자가에 강도 둘이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그죠? 강도 만났는데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다 사탄 마귀에 의해서 강도 만났잖아.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그런데 한 사람은 눈이 떠져서 강도 만난 자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눈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그 얘기죠. 아까 이 말씀의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그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자, 그 다음에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첫 번째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두 번째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그들을 가까이 하면 너가 죽는다라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그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조인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쉐멜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쉐멜, 셔므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마리아가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또 친히 제자들한테 너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너는 사마리아인이라 너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욕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개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네 번째 기름과 포도주로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기름으로 치유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다 얘기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시고 왜 기름 부음 받았느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이 전체로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포도주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데 먼저 세상에서는 좋은 포도주 주고 나중에 취하면 물 타서 아무거나 주는데 여기서는 나중 포도주가 더 좋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바로 살리는 새로운 포도주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짐승에 태워서 갔는데 예수님이 친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주막 주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고 주막은 교회다. 그리고 주막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목회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데나리온은 바로 이틀치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자들의 율법 교사의 알량한 자존심. 그렇죠?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단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프라이드를 내세우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천하 만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몰랐던가? 여러분들 창세기 41장에 가면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한테 불려갈 때 어떻게 갔어요?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한테 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굴에 나눠서 길렀어요. 그리고 17살에 헤어져서 지금 32살이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만났어요. 15년 만에 만났어도 자세히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죠. 17년 동안 같이 자랐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 알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직 뭐만? 예, 애국에 있는 양식만 구하려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양식을 구하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을 몰라봤던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셉은 다 듣고 있었어요? 안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죠. 오늘날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안 듣고 계셔요? 듣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보응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깨달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눈은 열렸고 귀가 열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